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형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여러 형제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도 있고 일반적인 백성들, 성도들 다 통틀어서 우리가 여러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었으니,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걸 보이고 우리가 또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이기었으니 하지만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로서만 그 싸움의 대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이길 수가 있죠. 우리의 대적이 있다 그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을 때는 다 그냥 불신자라 그러죠. 믿지 않을 때 다 불신자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영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끊어지고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다 범죄 아래 죄인으로 태어나므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상태라고 합니다.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저도 3대째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지만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29세 때 3대째로 믿음의 집안으로 태어나긴 했어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지만 아주 모범생으로 이제 20대 젊었을 때 세상에 나가서 가끔 한 번씩 교회 나가면서 완전히 그냥 세상적으로 재미에 빠져서 살았죠. 근데 그때까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착실하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잘해왔는데 그거 믿는다고 믿었지만 29세 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냥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다고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그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형식적으로 다닌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29세 때 완전히 그 회개하는 체험을 하고 중생하고 나서 보니까 영적으로 이제 단절된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고 이거 교통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다니긴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다닌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해야만 반드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내가 그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거를 영적 부활이라고 그러죠. 중생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다니는 불신자들이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도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내가 믿는다면서 저와 같이 어렸을 때 이게 체험하지 못하고 다닐 때, 중생의 체험 없이 다닐 때는 그냥 다니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다닌다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닌다 하지만 죽은 상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화려하게 하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얼마나 아름다워 예쁘게 하고 치장을 하고 명품을 휘감고 다닐지라도 그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상태라는 거. 육만 살아있고. 그래서 속에는 짐승이고 마귀 상태라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남으로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짐승 상태로 마귀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자녀의 그 특권을 받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잖아요. 그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형제들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중생된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 그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 상태로 있을 때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짐승 상태고 마귀 상태고 그 마귀 자녀의 상태로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편이가 가만 놔둬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가 중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영적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때부터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투라는 건 싸움이잖아요. 싸움의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죠.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대적으로 나오는가?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알아야 이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예수의 피만 있으면 다 이겨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입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피의 권세를 받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고 다 물리치면은 사단 마귀는 다 물러가고 우리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피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주었죠.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그 피를 우리가 선포하고 뿌리고 우리가 날마다 씻고 그다음 날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싸우고 왔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마귀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죠. 영적인 존재. 마귀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계시죠? 천사도 영적인 존재. 마귀도 영적인 존재를 눈에 안 보이지만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장악하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내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는 영적으로 살지 않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는 겁니다. 마귀의 그 속성대로 짐승의 속성대로 그 인간의 본능대로 정욕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마귀의 정욕대로 그냥 놔버려 두고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고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주고 그 이름으로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이렇게 부수고 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싸우고 이겼지만 이제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우리가 싸우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이 주재림 때죠. 주재림 때 우리에게 이제 선지서로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만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대적과 싸워서 이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를 싸워서 이기려면은
예수의 피만 갖고 안 된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반드시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는 말로 인해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씻고 죄사함 받고 나왔다면 그 피와 함께 증거는 말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증거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 시대 때 전했던 씨 뿌리는 복음, 천국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그 천국 복음은 우리가 젖과 같은 말씀으로 먹고 자라오고 우리 몸에 구원을 이루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말씀 플러스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 시대에 주시는 시대적인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까지 무장하고 갖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과 어린 양의 피가 함께 가야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나오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말로써 우리를 대적하고 마지막 때는 말씀 전쟁 시대예요. 사상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와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다 비진리를 갖고 나와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는 말,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은혜 시대 때는 우리의 대적이 사단 마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많이 쫓고 했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대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누구냐? 단순한 이제 사단 마귀를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단 마귀를 역사했던 마귀가 계시록 시대에 와서는 용으로 나온다 그래요. 용으로 한 차원 더 이렇게 차원이 높아지고 더 강력한 세력, 힘을 갖고 용으로 한 차원 더 높아져서 진화해서 이름이 용으로 둔갑해서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 싸움에 대적을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는 자들 이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고 아직 거듭나지도 못하고 또 다닌다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속화된 신앙 이런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마구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용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용인데 이 용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편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편은 누구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세력을 합쳐서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싸워야 될 영적인 우리의 대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걸 합쳐서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하는데 이 대적의 3세력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은 단순히 사단 마귀만 알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의 마지막 때 싸움의 대적은 대적의 3세력으로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세력이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세 세력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3세력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는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데 이런 3세력을 알기 위해서는 은혜 시대 천국 복음에는 이 대적의 3세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단 마귀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의 3세력은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주 재림 때가 가까울 때 교회들에게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주님 올 때를 알고 주님 올 때 어떠한 일들이 있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고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하고 싸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적의 3세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대적의 3세력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데 첫째로 용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럼 용이 누군가 정체를 알아야겠죠. 계시록 12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용의 정체가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계시록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 단순한 이제 사단 마귀가 아니고 계시록 시대에서는 이 마귀가 용으로 나온다는 것.
12장 7절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마그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예요.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왜 영적 전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에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도 재림하고 또 준비되어서 신부된 자들은 들림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장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지금 우리 눈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려서 볼 때 영적으로 치열한 하늘의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과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계가 엄청나게 혼란하고 혼선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자연계도 이렇게 혼란과 혼선이 일어나고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영계가 어지럽고 혼란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영적 전투가 치열하기 때문에 이 영계를 뚫고 하늘보다까지 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엘리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권을 가진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만이 이 영계의 전투를 뚫고 기도가 올라가서 응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점점 힘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옛날처럼 기도를 못해요. 다 졸고 이게 영계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고 다 가로막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적행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전투를 하고 있지만 이 용과 결과는 지금은 전투를 하고 있지만 용과 그의 사자들을 피해서 이게 쫓겨날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잘못된 그다음 응답과 계시가 속출하다 그거예요. 이렇게 영계가 어지럽고 혼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예언이나 환상이나 응답의 계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만 정확하게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지. 물론 그게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하늘의 전쟁이 치열하게 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디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비진리가 성행하고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기는데 은혜 시대는 단순히 사단, 마귀를 쫓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가 물러가라 했지만 마지막 때 주제될 때는 그 사단 마귀가 이름이 용으로 더 변해서 한 차원 높아져서 진화해서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용이 지금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 용이 어떤 용이냐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용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거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거. 은혜 시대 때는 사단 마귀를 역사했는데 여기 용이 싸움에 패해서 내어 쫓겼죠. 12장 9절에서 내어 쫓기고 보니까 정체가 드러났는데 옛뱀이여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쫓던 그 사단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는 계시록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서는 주님 올 때 용으로 나온다고 해요. 더 진화하고 더 강력한 힘을 갖고 하늘의 큰 붉은 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늘의 큰 붉은 용이 역사하는 시대. 옛뱀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쓰러뜨리고 넘어졌던 그 옛뱀을 말하는 겁니다. 옛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용은 같은 한 존재예요. 사단도 되고 마귀도 되고 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름이 여러 개지만 물론 뜻도 조금씩 차이는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하늘의 붉은 용을 모르면 절대로 대적을 이길 수 없다 그거예요. 하늘의 붉은 용이 역사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면 하늘의 붉은 용이 지금 막 하늘에서 모든 공정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고 그러면 용이 혼자 역사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하시고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하늘의 붉은 용이 사단 마귀가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다 돌아다니고 있죠. 영적인 존재 있고 육체는 없죠. 마귀가. 영은 있지만 육체는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다 사람을 통해서 이용해서 역사를 한다 그걸. 그럼 우리가 이건 알고 있지만 마지막 때 하늘의 붉은 용이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그 수하들이 있다 그거예요. 용이 부리는 수하들. 그들이 누구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3세력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데 용은 옛뱀 마귀 사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마귀가 용으로 나와서 싸우는데 이 용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진 사람을 이용해서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참 진리를 가지고 하는 뜻대로 살아보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대상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알려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붉은 용이 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하느냐? 붉은 짐승을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럼 붉은 짐승은 누구냐? 저기 뭐 들에 있는 짐승, 집에서 기르는 가축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 짐승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은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최고로 대적하고 나오는 대적의 세력 중에 하나가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 세력이에요. 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는 다 붉은 거잖아요. 그건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붉은 사상. 그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의 사상을 말합니다. 무력을 갖고 힘을 갖고 완벽을 나와서 힘이 최고다. 무력이 최고다. 무력을 갖고 와서 다 무력을 완벽을 나와서 사람을 다 무력을 학살하고 죽이고 피로 인해서 세우는 나라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붉은 용이 자기 수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첫째로 붉은 짐승,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들이 다 용의 하수인으로 쓰임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피와 증거는 말이 있어야 대적을 이기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적이 이 대적의 3세력으로서 붉은 용과 붉은 짐승,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붉은 음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음녀가 이렇게 붉은 용의 3세력으로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의 대상이니까 마귀에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만 쫓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지배자로서 살아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역사를 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진 참 종들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한다 그거예요. 우리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목사님들, 성도들 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진리의 말씀 갖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잖아요. 우리의 대적이 사단 마귀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우리가 막 보이지 않게 공중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적하는데 누가 대적하느냐?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 하나님이 없다 대적하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은 전부 다 공산주의는 어떤 모르는 분들은 성경의 공산주의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성경의 공산주의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몰라서 그렇지 예언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땅에 나와서 존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 세력도 하나님을 허락해서 나온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팔이냐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온 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몽둥이로 그 다음에 분한의 몽둥이 악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진노를 쓰는 심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나온 세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이미 다 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면 뭐 색깔 분쟁이다 우리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계시록을 공부하면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최고의 적이 사단 마귀가 적이지만 이 살아있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기독교 초기의 적이면서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6장에 보면은
계시록 6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둘째 이를 때 10대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받고 나온 세력이라는 거.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붉은 말 탄 세력이 나오는데 무슬림 공산주의 세력을 말합니다. 붉은 세력은 다 공산주의 세력을 말해요. 공산주의는 다 빨갛잖아요. 그래서 공산국가들은 붓기도 다 빨갛습니다. 사상이 붓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그래서 허락을 받고 나왔다 그래.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나온 세력이라는 거. 허락받고 왜 무엇을 하러 나왔느냐? 땅의 화평을 제어버리러 나온 허락받은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의 화평을 제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무력을 받고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큰 칼을 받고 나오는 세력으로 나오는 목적이 이 땅의 화평을 제하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무력을 완벽하게 들어가서 다 수청을 하잖아요. 피해 혁명을 해서 공산국가들을 세우는 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공산주의가 나와서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 이 무력으로 지구 땅 3분의 1을 다 피해 혁명으로 인해서 붉게 물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나와서 이 말씀이 8장 7절에서 이미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실제로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무력을 완벽하게 하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나와서 불이 쏟아지고 이렇게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듯이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고 피해 혁명을 일으키므로 3분의 1이 다 탔다고 그랬잖아요.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킨 그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계 지도도 보면은 3분의 1이 공산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해 나온 이런 세력이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들에게 싸움의 대상으로 주신 우리 믿는 자들의 대적은 단순한 이제 사단 마귀가 아니고 이 사단 마귀가 계시록 시대에서는 용으로 나온다는 것. 하늘의 붉은 용으로 나와서 혼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슬림 공산주의 세력들을 자기 부하로 이렇게 수하로 세우고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가진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것. 무엇으로 대적하냐? 비진리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 사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쟁은 사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말씀 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적을 알아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로 붉은 음료들.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 떨어진 별들,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땅에 떨어지고 변질된 종으로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단절됨으로 붉은 음료가 다 되는 거예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나온 붉은 음료들, 거짓 선지자들, 다 붉은 음료들. 왜 붉은 음료가 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과 하나가 되어서 협상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영적인 지배자인 용과 사단 마귀죠. 그를 알아야 되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능력과 보좌 권세를 줘서 무슬림 공산주의 세서 붉은 사상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대적들과 그 다음에 이 붉은 짐승과 하나가 돼서 야합하고 협상하고 나오는 떨어진 벌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 앞세워서 이용하고 이렇게 수화처럼 부리고 하수인 노릇시키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참 종들,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을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쟁은 우리가 육적 전쟁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 치열한 때 말씀 전쟁, 사상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히 사상 무장이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상 무장이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에 칼을 갖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요. 이건 말로 싸워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말이 너의 이기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영적 전투가 치열한 때 이럴 때 그 형제들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이겼으니 앞으로 이제 이길 건데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는 말로만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3세력이 우리의 싸움의 대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기려면은 이를 대적할 수 있는 진리의 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비진리가 조금도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 다 비진리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1절과 여러 군데에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영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받음으로 진리에 속한 자로서 진리의 말씀에 검을 갖고 있어야 미혹의 영들에다 미혹받은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단의 충복들은 이런 비진리를 갖고 와서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움은 이런 영적 전쟁으로서 사상 전쟁, 말씀 전쟁의 시대라는 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칼을 좌우의 양날성 검과 같은 말씀을 무장하고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읽어보고 마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깨끗한 이 중심 성결이 이루어진 자, 그 사람이 또 마지막 때 이런 시대를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리의 말씀에 검을 갖고 있어야 대적의 3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7장 1절, 이 대적을 이기려면 무엇으로 이기느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단 마귀의 정체를 보였잖아요. 사단 마귀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고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용, 바다, 세상 모든 정권을 잡고 있는 바다에 있는 용, 그리고 견고하고 그 강한 칼로 날랜반 니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3세력의 대적이라는 거 알고 우리가 강한 칼, 진리의 칼을 갖고 있어야 이 비진리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